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멸망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 나라가 총 1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6장은 10개 나라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애굽,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강대국, 가장 힘이 센 2개의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유다 왕국은 갈팡질팡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46장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졌어요.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 전쟁. 이 전쟁에서 바벨론은 이겼으며 애굽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강대국의 패권이,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때는 여호야김 4년 때다. 이때는 BC 605년인데 바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1차 포로로 잡아갔던 1차로 포로를 잡아갔던 바로 그 해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다니엘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장의 예언은 바벨론에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라는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느고 왕은 과거 유다의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 유다 왕국과도 전쟁을 했던 왕인데 이때 물론 전쟁에서는 애굽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은 유다 왕국을 손에 쥐고 이제 흔드는, 유다 왕국은 이제 애굽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이 왕은 바로 바로느고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남의 나라의 왕이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 정도로 이제 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쇠락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힘이 막강했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힘이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46장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 군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나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전쟁에서 애굽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 46장은 아직 전쟁을 하기 전에 애굽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애굽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가서 바벨론과 싸워라. 전쟁해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표현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싸워라.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애굽의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애굽이 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은 애굽 군대입니다.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여기 나오는 대로 유브라데 하숫가, 바벨론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갈그미스. 그러니까 애굽이 남쪽에서 북쪽 바벨론까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했지만 애국은 결국은 패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거나 도망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질 것을 다 알면서도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전쟁에 질 것을 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몰라요. 이 왕은 모르고 그냥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과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는 알았겠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들 마음대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을 한 것이죠. 바벨론과 애굽의 왕이. 그리고 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전쟁에서 자기네 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과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바벨론이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국가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끝내는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지 않아 북쪽과 남쪽이 차례로 외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든 백성이든 국가의 멸망을 아무리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결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를 도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방 국가들이야 자기 뜻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고 정복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날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다 각자 왕들이 대통령들의 나라를 다스리지만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애굽이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해서 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전쟁의 날이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라. 그날은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이다.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입니다. 그날 이 전쟁의 날은 바로 애굽, 이 애굽에게 복수하는 보수의 날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인 애굽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애굽에게 복수하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요? 애굽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해서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죠. 만군. 모든 군대 하나님. 영어로는 이제 올마이티가 하신데 능력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애굽을 지게 하실 수 있는, 충분히 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게 복수를 하신 것입니까? 애굽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애굽에게 복수를 하셨습니다. 애굽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애굽이 유다 왕국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했던 왕이었죠.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마지막 신실한 왕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 46장에도 요시야 왕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을 죽인 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유다 왕국을 괴롭혔고 요시야 왕을 죽였던 애굽에게 복수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에게만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10개의 나라, 주변 나라들도 다 같이 복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10개 나라 중에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 보면 내가는 이 모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수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옹졸하신 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일일이 그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왕들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누가 여호와를 대적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열방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10개의 나라들, 뭐 더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조롱하신 백성, 조롱한 백성, 조롱한 국가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복수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애국을 비롯해서 10개 국가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4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6장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 노예 아몬이라 되는 이 노는 데베스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노라는 도시의 아몬은 신 이름이에요. 그 도시의 신이에요. 나중에는 이 도시 신이 애굽 전체의 신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그리고 애굽에 또 여기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왕이 신이었죠. 왕이 백성들에게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많은 신들이 난무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애굽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복수하기도 했지만은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수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애굽을 비롯해서 이 국가들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들이 이길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 국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이방의 신들.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살다 보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이 10개의 국가들,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을 왜 심판하세요? 왜 복수하세요? 교만 때문에. 근데 이 교만은 결국 어떤 교만입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신이 도와주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만을 심판하셨고 복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바로누고 왕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을 죽인 것,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며 그 배후에는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유다 왕국,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왕국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쯤이야. 하나님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은 바벨론까지도 우습게 생각을 했죠. 그 정도쯤이야. 우리 신이 더 강해. 그래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굽이 크게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교만을 꺾으셨고 심판하셨고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수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들, 심판하신 나라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님 회복을 예언하세요. 뒤에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국가. 모든 것이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를 복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자, 이스라엘에게 선대를 베푼 국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이 곧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늘날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이것은 세상의 역사, 세세고의 역사, 세속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세속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속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앞서 읽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구를 대적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받은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열방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기름 부은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조롱받고 있는지,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대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부르시며 반드시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 심판하고 당장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멀쩡하니까, 이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국은 졌지만 바벨론은 이겼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승리했어요. 물론 나중에 바벨론도 망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세요. 애국은 망하게 하지만 바벨론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바벨론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애국도 멸망하게, 지게 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나중에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는 승리해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조차도 나중에 심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복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즉 성도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셔서 그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예요. 이 구속의 역사가 종말의 때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신 자, 작정하신 숫자. 그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 다 불러내시면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세상의 역사, 세속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보조적인 그런 역사일 뿐이지, 실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역사.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그 구속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애국과 바벨론이 강한 것 같아도, 그 애국과 바벨론이 강해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 주변의 바벨론과 애국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 앞에서 나는 초라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구속하신,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확실히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의 주인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